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창세기 18장에 보면 구약성경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구약성경에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공하는 음식을 드셨다 하는 장면이 참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으신 이야기,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 1절부터 15절인데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5절.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은 여호와께서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1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오정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낮 시간에 가장 뜨거운 시간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낮에는 중동 지방에 가면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낮에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낮잠 자는 쉬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기를 원치 않겠죠. 다들 쉬는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장막 문에 앉아 있었는데 세 사람이 거기에 다가왔습니다. 귀찮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즐거이 반가이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다른 둘은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때도 나타나셨고 또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이사 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더니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쌌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죠. 14장이 아니라 13장인가요? 아브라함을 롯이 떠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 사방을 다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몇 장이에요? 18장인데 바로 전장 17장에서도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할례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또 세워주시고 지금 이스마엘 너 아들 있지만 그 아들 말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17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18장입니다. 아마 17장과 18장 사이에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 전에는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다 정확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추측하기에 아마도 이상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이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분명히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손님이 방문객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언제 알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처음부터 알았는지 아니면 중간에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 손님을 대접하는 태도가 보통 대접이 아닙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이제 2절 하반절에 나가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한 부족의 족장입니다. 그런데 누가 손님이 왔다고 새신머리 없게 갑자기 달려나가서 하인들로 하여금 먼저 보내서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셨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옛날 고대 동방에서 이렇게 손님 대접하는 것이 이렇게 거하게 대접하는 거다 말하지만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손님이 보통 손님, 그냥 지나가는 예사 손님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자신을 낮추고 그렇죠. 그 다음 절 3절 볼까요?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자신을 겸손히 낮춰서 상대를 향하여 내 주여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 동네 아비멜렉 대단한 세력가한테도 내 주여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나가는 손님인데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급한 마음에 꼭 붙잡으려고 꼭 대접하려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자신은 겸손히 낮추고 상대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방문을 번거로운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귀찮은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영광스러운 일로 그렇게 처신했습니다. 4절 계속 읽어봅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잠깐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물 가져오고 조금 이렇게 먹을 것 좀 가져올 테니까 그거 조금 드시고 잠깐 쉬었다가 가세요. 무슨 복을 달라 그렇게 야곱이 부드러웠던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죠. 잠깐 그저 우리 집에 머물다 가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말은 조금, 잠깐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그 다음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급하게 귀한 손님 왔으니까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서 자기 아내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인에게도 명령하고 또 자신도 이제 요리를 가서 직접 손수 그 앞에 차려놓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운 가루 몇 스아라 그랬습니까? 세 스아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 스아가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 사람이 왔으니까 세스한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무엘에 보면 다윗이 피난 다닐 때 그 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 사람들. 그런데 아비가일이 다윗과 그 수백 명이 되는 함께한 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5스아를 반죽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3스아는 엄청난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 말로는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했지만 엄청나게 준비한 겁니다. 떡만 있었나요? 고기도 좋은 송아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서 또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버터와 또 우유와 여러 가지 요리한 것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 내려놓고 나무 아래 모시고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좋은 손님 왔으니까 이제 우리 같이 재밌는 얘기하면서 같이 식사합시다. 그랬습니까? 섬에, 우리 성경에는 좀 애매하지만 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치 시중 드는 사람이 주인이 옆에서 식사할 때 옆에 서 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옆에 서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당신들 무엇이든지 다 돕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종이고 당신들이 주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먹으니라. 하나님이 드셨습니다. 참 특이한 표현이죠. 하나님과 천사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최고급 고기로, 최고급 품질로, 풍부한 양으로 정성을 다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님을 잘 대접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간단하게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우리가 서로 형제 간에 예수 믿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기서 손님은 형제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손님, 낯선 사람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히브리서 13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 성경 보니까 잘 아는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천사들 또 하나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대접한 사람이다. 성경에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친한 사람, 친한 가족, 사랑하는 가족만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에게도 그 필요한 대로 잘 대접하는 것,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는 것, 그것이 참된 신자의 표지이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1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죠. 성경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대접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어느 정도로 강조하셨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대접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다시 말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대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세요? 반대로 말하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주 끔찍한 말이죠. 무서운 말씀이고 참 큰 말씀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한 사람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사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 또 참 궁핍한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이방인이었는데 우리야말로 정말 하나님과 전혀 우리 본성으로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살찐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얼마든지 대접하셨는데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다면, 그것을 안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정말 궁핍한 사람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복음을 나눠주고 참 돌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이 손님 대접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본을 받을 것이 있는데요. 근데 이 본문에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에도 말했듯이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음식을 드셨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성육신 하기 전에 이처럼 자신을 낮추어 찾아오신 사건이 없습니다. 함께 식사한 사건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것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구약성경에 정말 독특한 사건인 거죠. 때때로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에도 구약성경에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부모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접하려고 했지만 식사하시지 않았어요. 단지 번제물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친히 식사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을 정말 친한, 친밀한 친구로 생각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만든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별거 아닐 텐데 그것을 친히 잡수셨다.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시려고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이 제공하는 음식을 기꺼이 즐거이 드셨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흔한 것이 아니었지만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때는 사람의 모습으로만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께서 사람 되셔서 이제는 사람들과 가까이 단순히 그 당시에 대단한 세력가였던 족장과 식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예수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친구가 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면 얼마나 그 열심이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면 우리가 수고를 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그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며 그것을 다 기뻐 받으신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복이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합니까? 왜 기도를 하고 왜 찬송을 하고 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까? 우리 것 별거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단순히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겠다. 하나님께서도 단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친구하시려고 같이 그냥 앉아서 밥 먹고 즐거운 관계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이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9절부터 15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까 그랬죠? 17장에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사라를 지목하시죠?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물론 사라가 알겠죠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새로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17장에 사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때가 되면 어떤 성경에 보면 1년 뒤에 이제 때가 되면 이제 99세인데 100세가 되면 때가 되어서 내가 돌아올 때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17장에서 했던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말씀을 또 주심으로 더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려고, 더 확신을 주시려고 또 찾아오신 거죠. 이번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때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 손님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 이름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아내 이름 얘기해 줬을까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다른 사람들 잘 아직 모를 때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사라 이미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줬으니까 그렇죠? 그걸 볼 때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이때는 알았겠죠 분명히. 그리고 또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지금 자기는 99세요. 사라는 거의 90세인데 이 사람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그런 약속을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정말 특별한 약속이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는구나. 다시 약속을 주시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약속대로 반드시 내가 이루어 주리라.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100세 난 사람, 90세 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찾아오셔서 직접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본성으로는 우리 형편으로는 도대체 안 되는 일인데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서 우리에게 격려를 주시는 거죠.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시편 107편 19절 말씀을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시험에 그 유혹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거의 망하게 되었을 때,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렇게 하면서 그 형편을 보니까 11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우리가 사라의 마음을 잘 이해하죠.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안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이제는 관두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스마엘도 가졌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와서 또 해주신다고? 하나님 괜히 헛된 소망 넣어주지 마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 이해한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라의 그 마음은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인 텐데 불신앙의 죄의 반응으로 속으로 웃고 이르되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불신앙을 죄를 책망하십니다. 13절에 간접적으로 책망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우리 같으면 이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가족 포기할 텐데 이게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구나. 말에 내가 지금 또 찾아와서 말하는데 확신을 주려고 말하는데 아직도 믿지 않는구나. 이 가족 다 버리고 다른 가족으로 내가 삼아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사라에게 믿음을 주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또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라는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리라. 내가 정령하리라. 자, 14절 강조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또 해주시고 또 해주면서 사라에게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그럼 이제서 사라가 좀 믿음으로 반응하면 좋겠는데 또 뭐라 그러나요? 오늘 마지막 절 15절이죠.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두려운 마음에 자기 마음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불신앙의 죄를 또 다른 죄로 거짓말이라는 죄로 덮어보려고 거짓말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통하나요? 통할 수가 없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만 사라에게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히 책망 줘서 핀잔 줘서 부끄럽게 하려고 그 마음 사라가 겉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속에 있는 마음인데 그거를 드러내서 책망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할 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또 책망했죠. 민망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 히브리서 11장 읽으면 우리는 창세기 18장을 아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히브리서 쓴 사람이 성경도 안 읽어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라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 거짓말도 했는데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약속하신 일을 신실하신 미쁘신 일로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라가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분명히. 거짓말도 했어요. 그 피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책망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려고 또 약속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사라에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내가 죄인이지 내 속에 거짓이 많고 내 속에 불신앙이 많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믿을 수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또 나에게 찾아오시고 또 내 죄를 다 드러내셨구나. 내 없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래서 사라에게 믿음이 생겼고 사라가 믿었더니 이제 아이를 잉태한 것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의 여종 하갈이 나오는데 하갈은 자기의 어떤 형편, 보이는 형편 그것 때문에 지금 사라를 피해서 도망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이 불쌍한 형편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됐죠. 근데 사라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하나님은 내 불쌍한 형편을 보시는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이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보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사라가 생각했을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도 보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짓도 보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만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겠죠. 그래서 본문의 대화가 이렇게 사라와 하나님과 또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끝납니다. 사라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랬고 하나님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딱 대화가 끝나고 일단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언어 유희다, 월드 플레이, 언어 유희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낳을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아는 대로 웃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사라는 나는 이삭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이삭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삭을 낳을 수 없습니다. 사라는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이삭을 낳았다.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 믿음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약속에 응답하셔서 언약의 아이 이삭을 낳게 하시고 마침내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요절의 말씀이 그 14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력하면 잘 준비하고 연달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단은 이 세상은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없어. 포기해. 그냥 네 모습, 네 죄 모습 그대로 살아가. 당연하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아직도 우리 할 수 없음을 이것을 변명하고 저 핑계를 대고 하면서 이리저리 도망가면서 아직도 죄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든 불신과 거짓을 내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도대체 불가능한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일,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호와께 그러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이 많은 사라 정도가 아니라 신약성경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어떻게 사람이 아기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러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형편에 대해서. 주님, 제가 과연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일이 어찌 내게 이룰 수 있을까요? 말할 때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욕심껏 이 말씀을 자기 욕심에도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했으니 하나님 그거 다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신 뜻은 거룩이다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대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고 회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가 없는데 그냥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불가능한 것인데 100% 안 되는 것인데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것을 위해서 찾아오셨다고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친구로, 좋은 친구, 믿음이 좋고 그런 친구가 아니라 그 속에 불신이 있고 그 속에 거짓이 있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잘 몰라서 하나님께서 속아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도 내 반점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인자와 긍휼로 죄 많은 저에게 의롭다 하시며 관시우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친구 되시는 주님이시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거룩한 사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되게 내 가족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속 깊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저희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저희가 힘을 얻습니다. 저희가 변화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것이 없사오니 날마다 저희를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사랑할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